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영광은 아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난다, shine brightly입니다. 우리는 종종 빛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정작 어떻게 빛이 비춰야 할지는 잊고 삽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이 크리스찬 저서죠. 라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도 쓰신 분입니다. 예, 거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다.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 인생이 내가 얼마나 빛나는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어떤 빛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아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빛난다. shine brightly.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남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소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왜?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공포.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연설과 백성들의 환호,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벌을 받음과 죽어버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됨과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긴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옥문이 열려서 당황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면 헤롯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이에요. 힘을 가진 자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리고 그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18절에서 1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소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걱정이 앞섰고 막 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16명이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16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유다를 따라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기억나시죠? 이 일로 인해서 병사들과 헤롯이요, 큰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빛이 어둠 속에서 터졌는데 탁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광등 깨진 거 봤잖아요. 그 형광등 깨진 것처럼 어둠 속에서 탁 하고 터진 겁니다. 권세가 흔들렸고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켰던 병사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하였으니까 죽였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는 감옥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는 감옥이 없는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린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이에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이래요. 들어보세요. 두로와 시돈, 오늘의 말하면 레바논 해안가입니다. 페니키아 항구 도시예요. 갈릴리 쪽에 있으면 왜 꼭대기 쪽에 있어요. 시리아 있는 그쪽이 지역입니다. 바다 무역, 해상 무역이에요. 그리고 상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식을 수입합니다. 어디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요. 거기에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중요한 공급처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영토, 즉 유대 갈릴리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갈릴리 북쪽에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헤롯이 이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클라우디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예언한 그대로 큰 기근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을 파는 자, 곡식을 주는 자 쪽이 갑이 된 겁니다.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종종 이 곡식을 수출하는 이것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오는 곡식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두로와 시돈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신기, 헤롯을 건들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침실의 시종, 몸종이죠. 블라스도를 매수하여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을까요? 누가 왜 굳이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두로가 갈릴리에 양식을 공급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는요, 두 개를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나왔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권력자, 교회가 권력자, 즉 헤롯에게 로비했습니까? 안 했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철문도 기도의 앞을 막지 못하는, 즉 베드로가 풀려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밥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인 헤롯의 환심을 사려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의 생계, 경제, 정치가
겉으로는 헤롯에게 달린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헤롯이 곡식과 권력 그렇게 잡고 있어서 이것이 막강한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헤롯의 곡식과 권력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밥줄을 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날은 평범한 어느 날이 아니에요. 일부러 잡은 쇼를 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어떤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두로와 시돈의 대표자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평화를 요청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이사라. 성경에도 나오죠. 가이사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 클라우디오스 황제 생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일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왕복이 어떤 옷일까? 성경에는 왕복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은으로 만든 옷이라고 했습니다. 은. 그러니까 이 은으로 만든 옷에 아침 햇빛이 비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부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샤인 브라이트 했을 거예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헤롯이 연설을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곡식을 잘 쉽게 얻으려고 그 연설할 때 아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는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헤롯이 복통으로 쓰러집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가 며칠 뒤에, 요세푸스는 5일 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헤롯 앞에 나와서 밥줄 문제를 해결을 받으라고 아부하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카비 왕조의 공주 마리암네 1세가 할머니예요. 그를, 이 유명한 할머니를 둔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누나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 그가 그의 누나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죠. 누가복음 3장에는 이 황제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친분을 맺고요. 로마 3대 황제가 될 가이우스. 우리는 가이우스보다 칼리굴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겁니다. 이 칼리굴라와 아주 절친으로 지내요. 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땅을 줘요. 시리아의 그쪽에 땅을 줍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근데 이 칼리굴라도, 이 가이우스도 정신 이상이 찾아와서 폭정을 하니까 그를 지키던 근위대 장교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는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헤로디아, 즉 헤롯 안티파스가 매형인데 매형의 땅까지 다 차지해요. 그래서 유다의 엄청난 왕으로 자리군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가이우스 황제가 금사슬을 줬거든요. 금사슬을 선물 받은 거를 이 사람이 유대 정통파와 손을 잡기 위해서 이 헌물로 교회 성전 헌금으로 이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까지 사요.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정통파와 손을 잡고 겉으로는 그의 비위를 건들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신앙을 지키는 자처럼 보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불편해했던 그 당시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맙니다. 참수형을 시키죠. 그리고 그 여세에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까지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켰던 병사들을 다 죽이고 그가 어디로 가?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지고 있는 축제 기간에 은빛 옷을 입고 연설하니까 군중들이 신의 소리다라고 아부했고, 그의 축혀 세움이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는 그 직후에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져서 5날을 앓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헤롯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고백을 시작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신적 영광과 혼돈한 그 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라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바로 신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에 먹혀라고 했습니다. 벌레, 기생충에 의해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역의 열매,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이미 위험지대에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헤롯의 옷자락이 은으로 됐던 그 옷자락이 빛나는 그날, 진짜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지금도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더하여 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권세자가 죽고 혼란이 일어났어도 복음은 컨티뉴, 계속 진행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영광, 즉 인간의 영광, 권세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마침과 시작,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빛이고 계속 진행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무슨 얘기예요?
끝이 아니다. 종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다음 단계, 즉 헤롯의 죽음의 권세가 끝이라면 복음의 시작을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끝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저 나이에 몽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권세는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는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려면, 빛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보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과 에너지로 붙잡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다는 그 이상이에요. 머리로 그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내 감정, 내 상황,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는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포기해. 그것이 너에게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포기 대신에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을 때 빛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성경에서 여러분 빛나는 삶을 말할 때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해서 번쩍번쩍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죄와 절망 속에서 꺾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서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꺾이지 않고요, 관계와 선택이 정직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은 해석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상황이 그래. 이 환경이 그래. 내가 막 가진 게 뭐 있나?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없이 태어나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요. 우리가 살면서 이익과 정직이라는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래, 이렇게 살아. 우리 가게에 온 손님 중에서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소주잔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볼 때 참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다 그렇게 살아. 먹어. 한 잔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먼저 물어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편에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의 근원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예.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안정함이 그 컴포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컴포트가 그 안정감이 얼굴과 말, 태도에서 빛으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납니다.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감정,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종 기준, 내 인생의 최종 위로, 내 인생의 최종 소망으로 붙잡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영광은 아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shine bright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삶도 조용히 함께 빛나게 되는 거예요. 빛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군중의 환호를 즐겼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교회는 뭐예요? 권세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이 끝났다고 그만두면 말씀까지 멈추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토록 죽이려 하던 교회는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흥망하는 역사를 체험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를 죽이려던 헤롯은 죽고 헤롯이 죽이려던 교회는 부흥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 삶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아니 내 인생의 최종 기준, 최종 위로, 최종 소망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사람의 영광은 아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샤인 브라이트리 되는 그 상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 없죠. 상황과 감정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종 기준, 내 인생의 최종 위로, 내 인생의 최종 소망으로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심은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최종 기준이고 최종 기준이기 때문에 좌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영광은 아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샤인브라이트리가 된다고 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래서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일부터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내일부터 이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